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으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삶은 늘 새로운 사건과 문제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조금 전까지 감사했던 마음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은혜 받았던 감격도 어느덧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까?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분주함,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믿음은 시들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기억하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큰 감격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노래하게 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혹 지난 한 주간 염려와 걱정 혹은 평범한 일상에 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언약궤가 단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표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장막에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 찬양하게 합니다. 3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축하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기쁨의 나눔과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 풍성한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구체적인 순서를 보면 4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념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되새기며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 노래 인도하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감정에 치우친 노래가 아니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기억을 붙들고 노래하는 것이 참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율동과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은 단지 형식적인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 풍성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깊이 찬양하며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 맥없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기억에서부터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찬양은 신앙의 감도가 살아있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깊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임재도 기억하며 앞으로 이루실 약속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찬양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8절에 보서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맡기면서 찬양의 중심 내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노래의 중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단지 감정의 고조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넣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언약을 찬양의 중심에 둘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언약을 오늘도 붙들고 살라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또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믿음의 닻이 됩니다. 우리가 붙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은 변함없이 유효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연약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적고 보잘것이 없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족 속 또 저족 속, 이 나라 또 저 나라로 유리하며 살아가야 했던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호받을 힘도 누릴 권리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꾸짖어 이르시기를 내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강해서 그들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연약할 때 더욱 친히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떠돌던 시절도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도 바로의 압제 아래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와의 갈등, 육체적인 연약함 등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과거의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눌리고 불안하십니까?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내일도 동일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를,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다른 것들로 빼앗기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 쏟아지는 정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감정의 그런 기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는 훈련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손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억은 삶을 지탱하는 영적 근력과 같습니다. 힘들 때는 낙심 대신 찬양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염려되신 언약을 붙들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찬양의 노래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